전도서 3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이라 같이 한 목소리로 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일상이라는 아름다운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1 더하기 1은 2와 같은 결과물이 다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땀 흘리면 그 대가가 항상 플러스로 올 것 같았는데 플러스로 오지 않고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정말 부정직하게 일하고, 표현이 그렇지만 야비하게 일하는데 그 사람의 일은 흥하고 잘 마무리가 되는데, 난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좋은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지금 전도서 3장 12절로 14절에 있는 이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려고 하지 말아라. 그저 일상의 삶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며 삶을 즐겨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게 되게 많지만 그거 다 알려고 하지 말아라. 뭐 하나님의 영역이 분명히 있고, 근데 우리는 이것도 궁금하고 저것도 궁금하고 해서 그 궁금한 걸 찾으러 다니다가 소중한 걸 놓칠 때가 있다는 거죠. 먹고 마시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먹는 거 제때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 아프면 밥맛도 없고 그래서 막 밥을 잔뜩 이렇게 갖다 놔도 근데 됐어 이러면서 이렇게 밀어본 적 있으시죠? 한 번쯤은. 너무 아프면 정말로 산의 진미를 갖다 놔도 그냥 나 생각 없어 하면서 이렇게 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때 제 시간에 밥을 먹을 수 있는 거, 이것도 감사해야 될 부분이다. 지금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지금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감탄하며 그분을 경외하면 그게 우리의 본분이다. 지금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국어사전에서는 일상이라는 그 말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매일 반복되는 보통의 일, 이걸 일상이라 그래요. 자고 일어나고 밥 먹고 일하고 사람 만나고 또 대화하고 휴식을 취하고 걷거나 운전하거나 대중교통으로 이제 출근을 하기도 하고, 날마다 했던 일 똑같이 하고, 근데 이런 일들이 있어야만 특별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특별한 일만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데 새로운 창조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 삶에 큰 가치를 부여하지 않게 되는데, 근데 소중한 걸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매일 출근해가지고 이렇게 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QC라 그러나요? 그런 부품 같은 거 봤을 때 불량이 있는지 없는지 매일 이것만 쳐다보고 이렇게 하루 종일 있다가 퇴근을 해요. 내일 똑같이 가가지고 똑같이 그 일만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그걸 봐줌으로 인해서 이 부품이 어떤 기계에 가서 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큰 기계를 만들었는데 작동이 되지 않아. 그럼 내가 한 일은 되게 큰 일인데 난 사소하게 생각했던 일이 되게 큰 일로 발전하게 되고,
그때서야 이제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같은 일의 반복이라고 해서 그냥 내가 하는 일은 별 볼 일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섣부른 생각이라는 거죠. 특별한 일을 기대하다가 우리가 일상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헨리 나우엔이 그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극적인 것을 원한다. 이 영어로는 스펙타큘러라고, 이 발음이 맞나 모르겠는데, 이런 표현을 해요. 헨리 나우엔이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 시험을 하는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라고 하는 그 시험을 하게 됩니다. 뛰어내리면 성경에 써 있지 않느냐, 천사가 발을 붙잡아서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해준다. 성경에 있어. 마귀도 말씀을 끌어다가 막 유혹을 하는데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딱 끊어버리는데, 이게 뭐냐면 딱 뛰어내렸는데 안 다치고 땅에 떨어지는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자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죠. 지금 헨리 나우엔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런 유혹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인기를 끌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는다면,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나를 좀 맡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을 받지만 사람들이 극적인 것만 쫓다 보니까, 자극적인 것만 쫓다 보니까 정말 소중한 걸 놓쳐버릴 때가 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은 우리에게 여러분들 자체가 특별한 존재입니다. 특별하게 보이려고 애를 쓰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아시죠? 문제 많은 교회. 고린도 교회 잘 모르시죠? 안 가보셔가지고. 문제 많은 교회예요. 교회가 신비한 영적 지식하고 경험을 추구해요. 관심이 되게 많아요. 영적인 거, 그리고 이렇게 갑작스러운 어떤 큰 사건들을 막 일으킬 수 있는, 기적을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막 열심을 다하긴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내 눈에 만족을 줄 수 있는 걸 막 찾아다니는 게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러면서 내부적으로는 썩어 있었어요. 음행에 대한 부분들도 쑥 덮어줘요. 이게 사랑이 아닌데 이걸 쑥 덮어주면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신비한 것들을 찾아가는 그런 신앙인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방언과 같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그런 은사를 추구하는, 정작 육신에 속한 영적으로 미성숙한 어린아이 같은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거죠. 삶은 부도덕하고 교회 안에 파벌을 일으키고, 이렇게 1분단, 2분단, 3분단 이렇게 나눠놔서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난 아볼로파야, 막 이렇게 하면서 파가 나눠져가지고 자기끼리 이렇게 막 모여있는 교회, 정말 형편없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거죠. 부도덕한 그 삶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러나 일상 가운데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던 게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 사랑은 오래 참는다, 시기하지도 않는다, 그러면서 사랑을 쭉 나열해 놓은 게 고린도 교회 좀 들으라고. 사실 고린도 교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쓸데없는 데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다 그러면 반성을 해야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은사를 막 이야기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얘기를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에게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일상을 가볍게 생각하고 날마다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삶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존재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평범함이 가장 힘든 겁니다. 어디 가면 저희 밥을 뭐 먹을까 그러면 아무거나,
예, 그러죠. 예, 아무거나가 최고 힘들어요. 이거 뭘 시켜줘야 돼? 예, 예, 아무거나는 평범한 것 같지만 그거를 주문해 주는 사람은 되게 힘들어요. 이걸 김치찌개를 시켜야 되는지 비빔밥을 시켜줘야 되는지. 아니 그러지 말고 그럼 내가 그러면 육개장 시킬게. 아니 육개장 말고 다른 거. 이런 진짜 얄밉죠. 예. 아무거나 해놓고 나서 또 뭘 고르면 그건 빼고 뭐 다른 거 이렇게 진짜 얄밉죠. 평범한 게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까다롭지 않아. 아무거나 좀 시켜줘. 난 평범한 사람이야. 그래놓고 뭘 지적하면 그거 말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범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린 특별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특별하게 살아가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면 거기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너희가 보면 뒷날 보면 그게 정말 특별한 삶이었다라는 걸 너희가 알 것이다. 그런 얘기를 지금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 하나님이시죠. 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시간을 만드셨어요. 그냥 물건만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 낮과 밤을 구분 지으시고요. 예, 이 육지와 하늘과 바다를 구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구분을 지어 놓으셔놓고 그냥 만들어 놓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게 계속 돌게 만드신 거예요. 일상을 주셨다라는 건 은혜예요. 갇혀 있는 그 상태에서 여기서 그냥 살아. 근데 시간이 없어. 그러면 이것만큼 이 지옥 같은 감옥 같은 그런 삶은 없을 거예요. 오늘이 지나고 나서 잠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내일 다시 새로운 이것들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면 이거는 되게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일상은 감사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크로노스라는 말하고 카이로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 말씀 막 이렇게 해주신 적이 있었었는데요. 들으면 또 그 다음에 또 까먹죠 뭐 이렇게. 예. 그게 편해요. 그거 다 기억하고 어떻게 살아요? 머리 터지죠. 예, 다 내려놓고요. 다시 하는 겁니다. 크로노스는 물리적,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그러니까 지금도 시간이 계속 가고 있잖아요.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냥 똑딱똑딱똑딱 지나가는 게 크로노스고요. 카이로스는 결정적 의미가 있는 특별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이 특별히 이때 이런 사건을 일으켜 주셨어요. 해를 머물게 하시기도 하고요. 예,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이끌어 가실 때 있었던 그런 부분들. 그래서 카이로스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멋진 시간처럼 느껴지고 크로노스는 그냥 밋밋하고 하찮은 것 같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똑딱똑딱 아무렇게나 지나가니까 그냥 그거는 별건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특별한 사건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서 이거지 하면서 이쪽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 사건이 있기까지 똑딱똑딱똑딱이 지나가지 않으면 이 일은 일어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은 되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창조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쓸까를 고민하고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데 우리가 사용된다라는 것에 되게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신 게 바로 이 시간의 부분입니다. 크로노스나 카이로스 구분 지을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상의 영성으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부분이다라고 하면 되게 특별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많은 것들을 구하기보다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감사할 때 나 10년치 먹고 살 것 좀 난 준비하고 살아야겠다. 나는 앞으로도 내가 한 40년은 더 살 것 같아. 40년은 내가 일하지도 않고 먹고 살 만큼 난 싸놓고 살고 싶어. 우리 목적이 거기 있는 게 아니라 하루에 딱 한 끼 먹을 수 있는 것만 내게 주어져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만나를 주시는데 한꺼번에 쏟아 부어 주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 욕심내지 마. 내가 딱 알맞게 줄 테니까 욕심내지 마. 그러면서 하루에 하루 먹을치, 그리고 이제 안식일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이틀치를 주셔서 다시금 또 들판에 나가지 마. 그때 준비할 거를 딱 주시잖아요. 하루에 필요한 것만큼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너무 많은 걸 구하고 그 기도 응답이 왜 이루어지지 않냐고 하나님을 계속 달달 볶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게 에너지를 달라고, 힘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번 로또만 맞으면, 아니면 이번 사업만 잘 되면 막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일만 보고 있을 때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일상 가운데 임하시면서 일하세요.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자리예요. 단지 내가 단순 조립을 하던, 그냥 내가 청소를 하는 일을 하든, 그릇을 닦는 일을 하든, 내가 하는 일들의 가치를 놓지 않으면 우리의 일상은 무너지고 깨져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정한 그 특별한 시간과 공간이 거룩한 게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간과 공간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 사장님들만 하는, 아니면 기술자들만 하는 그런 일들이 정말 특이하고 멋있어 보이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분들도 내가 하지 않으면 그분들도 살 수 없는, 내가 자동차 부품 하나를 안 만들면 자동차가 생산이 안 돼. 내가 하는 일은 되게 중요하다.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음식을 배달하는데, 이 사람은 정말 음식을 해 먹을 만큼의 힘도 없어. 그런데 음식 배달하는데 내가 요리를 안 하면 이 요리가 배달이 안 돼. 내가 하는 일은 되게 소중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반복되는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실망하거나 나의 일이 하찮게 느껴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저도 공사판에서 좀 뼈가 묻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한 3년은 이렇게 제가 시간 내서 토요일마다 가서 이렇게 일하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그 일을 좀 했었었는데요. 저는 건축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하는 일은 기술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그냥 시멘트 여기 있는 거 일로 내려놓고, 타일 여기 있는 거 일로 옮겨놓고, 또 이쪽 공사 끝나면 또 이거 이쪽으로 옮기고, 되게 단순한데요. 근데 그거를 하면서도 저는요, 이 내가 지금 이 타일을 깔고 샤시를 하고 뭐 하는 그런 일들을 도울 때, 여기 내가 힘쓰고 애썼던 이 공간에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그 사람들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했어요. 제가 타일을 옮긴 걸 그 사람들이 알까요? 모르죠, 당연히. 그러나 나는 그 사람들, 여기 와서 살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예, 제가 이 사람들 그렇다고 휴지를 사들고 가서 축하드립니다고 제가 안 하잖아요. 그러나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복을 비는 거죠. 하나님, 여기에 올 사람들이 이 새 아파트에 들어와서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되기를. 그래서 제가 했던 일들은 단순한 막노동이 아니었고요, 저는 되게 큰 일을 했다고 생각하면서 일을 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집에 가서 전기를 달아주거나, 아니면 또 배달을 하거나, 뭐 어떤 일을 해도 괜찮아요.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막 가치를 부여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에 응원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특별한 공간을 찾을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건 기도하고 찬양, 말씀 여기에만 국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영성이 활짝 열리고 아름답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복되는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게 월요일 아침이면 좀 힘들잖아요. 예. 일을 새롭게 다시 5일을 일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니까 되게 버겁기도 하고, 그러나 기쁘게 맞이하는 거예요. 내가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고, 내가 오늘도 가서 일할 때 같이 함께할 동료가 있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유익이 끼쳐질 거고,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 월요일도 거뜬히 저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월요일 날 저는 출근을 해요. 저는 일주일에 쉬는 날이 없어. 그냥 쭉 이렇게 빨간 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전혀 반응을 안 하시는데, 네, 그냥 계속 까만 걸로 돼 있으면 저 이제 쉬는 날 없이 계속 해야 되니까, 어쨌든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죠. 영성은 우리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거룩해지고 막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하고 막 하는 그런 쪽에만 초점을 맞출 때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일상이 영성인 거예요. 교회만 와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교회 오지 않고도 얼마든지 내가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제가 있었던 시골 교회, 지금은 장로님이신데 예전에 집사님이셨을 때, 그분은 주차할 때도 막 차를 몰고 주차장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 주차할 공간 좀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 자리가 생기면 아싸 하고 내가 찾은 게 아니라 조금 전까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차를 딱 하고 나오는 거예요. 일상인 거예요. 그게 뭘 해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일어난 모든 결과물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게 영성을 일으키는, 일상에서 만들어지는 영성이 바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4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날마다 반복해서 하는 행동이 무엇인가?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반복하는 게 뭐가 있지? 아침에 일어나면 뭐 청소를 하거나 아니면 뭐 음식을 준비하거나, 이게 우리 성도님들의 시작일 거고요. 또 그게 끝나고 나면 다시 회사에 가서 거의 어제와 비슷한 일을 또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들이 뭐가 있었지? 똑같은 일들 반복했던 거. 그러면 나는 이제 베테랑이 됐나?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보신 적 있으신가요? 뭐 타이어를 이렇게 딱 굴리면 저만큼 가서 딱 누워요. 타이어를 딱 굴리니까 또 거기 가서 딱 멈추고 막 만두 피를 수제비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람수를 재니까요, 뭐 5.7g이었다 그러면 다 5.6 몇 0.01g 뭐 2g 요 정도 차이만 날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똑같아요. 그램을 재는데, 그 정도로 내가 지금 하고 계시는 일에 프로인가? 안 됐다 그러면 조금 더 집중하세요. 그래서 달인에 한번 좀 나오세요. 제가요 뭘, 그러면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건데요, 내가 언젠간 달인에 한번 나오겠다고 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게 일상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영성이 거기서 나는 거죠. 내 하는 일에 자부심. 이거는 나밖에 못해. 이 정도로 할 만큼 거기에 집중력을 높이는 게 우리의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일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매일 만나니까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제 만난 김 집사님, 다시 오늘 만난 김 집사님은 또 새로워져야 돼요. 달라진 데가 없는지도 봐주셔야 되고요. 표정이 어제랑 좀 다르게 어두워지셨는지, 아니면 어제는 좀 어두웠는데 오늘 너무 밝아, 뭐 복권이 당첨됐는지, 아니면 사놨던 땅이 재개발 들어가서 이제 많이 벌었는지, 표정이 달라졌을 때 그런 대화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냥 똑같이 사람을 대하면 안 되고
이 대했던 사람을 내일 대할 때는 다른 모습으로 대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일상적으로 어떤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내가 하는 말이 결국 내 인생인 거예요. 부정적인 말 되게 잘하시는 분들 옆에 있으면 나도 어느 순간에 부정적인 말을 할 때가 있죠. 좋은 언어를 계속 쓰면 옆에 있으면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네 번째는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상의 일을 하고 있는가. 시간만 때우다가 언제 6시 되냐 막 그러면서 시간만 보다가 대충 하다가 퇴근하는 나의 모습은 없었는지, 왜 하루가 이렇게 빨리 지나가 그러면서 하루가 지나간 게 막 아쉬워하는 그런 나의 삶, 내가 하고 있는 일, 정직하게 일했는지 성실하게 일했는지, 이런 일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영성은 깨져버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요, 이것도 주시고, 이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죠. 난 오늘도 2시간 기도했고, 난 오늘 2시간 말씀을 묵상했어. 근데 나는 오늘 일터에서 개판을 쳤어요. 시간만 때우다가 이러다가 또 월급 받고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 일상은 무너진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할 때 일터는 더욱 아름다운 결과물들이 나오는 거고요, 나의 하는 일은 즐거움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반복되는 일상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지, 내가 평상시엔 어떤 언어를 쓰고 있었는지, 그리고 나는 정말 정직히 성실하게 일했었는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성전 꼭대기에 그림을 막 그리는데,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리는데 저 구석까지 막 이렇게 하니까 친구가 와서 그 구석에 누가 본다고. 하나님이 보셔. 사람들은 안 봐도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는 그림이었다 그러면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일에 가치를 두시고요, 내가 하는 일 대충 하고 월급 받는 그런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간다 그러면, 거기서 그걸 제대로 안 해놓으면 내가 하는 기도, 내가 드렸던 예배, 내가 하는 찬양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조화를 이루어갈 때 우리의 일상은 뛰어난 영성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부흥회를 쫓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어느 기도원에 가야 된다 그러고, 간증 집회는 꼭 가야 된다고 막 그래요. 심지어 어느 기도원이 용하대요. 용하다는 말을 잘 모르시죠, 우리 성도님들은. 네, 어느 기도원을 가면 거기선 기도빨이 잘 된다. 하나님이 그 기도원에만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든지 다 계시는, 무소부재하시고요,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계신데 어디를 가면 뭐가 되고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우리 하나님이 되게 편애하시는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동선교회 이 자리에서만 예배를 드려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어디를 가면 일이 잘 될 것 같아, 이거는 미신이에요.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외부에 나가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그걸 찾으시는 게 숙제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일상이 아름답게 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희 목회자는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헌신하는 것으로 만족해야만 안 돼요. 교회에서 막 김 집사님 너무 바쁘게 일하는 것 같아, 이 장로님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막, 그래서 이 안에서 있는데 밖에 나갔는데 다 엉망인 삶을 살아갔어요. 그러면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받은 에너지로 밖에 나가서 막 뿜어낼 때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은 빛이야, 저 사람은 소금이야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영표 지금은 감독이라 그래야 되나? 감독인데 그 사람이 월드컵 무대에 나갔던 선수들을 향해서 쓴소리를 그때 했던 거예요. 월드컵 무대는
실험하는 곳이 아니라 증명해내는 곳이다. 그러니까 한번 이 작전을 써볼까? 이 작전을 써볼까 해가지고 작전을 짜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까? 이거 안 되면 이걸로 해볼까? 막 이런 데가 아니라 그동안 연습한 게 뭐였는지를 증명해내는 데가 그 운동장이라는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슴이 막 뜨거워졌어요. 우리 인생 그냥 A가 안 되면 B하고 B 안 되면 C하고 그냥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A로 밀고 나갈 수 있을 만큼의 훈련된 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되게 공감을 했었던 그런 부분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활동은 열심히 하는데 밖에 나가서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교회에서의 활동은 물론 바른 신앙을 통해서 밖에 나갔을 때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끄는 게 우리 교육자들의 몫이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는 즐거운데 밖에 나가면 시들해지는 삶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나의 지금 억눌렸던 모든 삶이 새 힘을 얻고 활기차게 나가자 이렇게 결단을 했으면 나가서 그렇게 살아야죠. 나가자마자 자신감 바닥을 치고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일상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힘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하고 이야기 나누고 산책하고 설거지를 하고 운전하고 아이 돌보는 모든 일들, 이게 바로 우리 영성이 드러날 수 있는 현장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일터에 가시면 가장 먼저 내 자리에 딱 가서 먼저 두 손 모아 기도하고 시작하시나요? 다 일 안 하세요? 네. 아니 가정주부라면 싱크대에 딱 서는 순간 앞치마를 딱 하고 서는 순간 하나님 오늘도 기분 좋게 설거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시작하는 하루, 감사가 넘치고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매일 설거지만 이렇게 시작하면 이게 즐겁지가 않잖아요. 그럼 그 접시에서 밥을 먹는 분들이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섭취할 수가 없는 거죠. 즐겁게 정말 찬양하면서 설거지하면서 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어디든지 있는 그 자리에서는 찬양이 끊이지 않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일상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이 일상의 영성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중 목욕탕 가보셨죠? 요즘도 가시나요? 저는 못 가요. 제가 목욕탕에 가면 막 숨이 막혀가지고, 그렇다고 제가 숨을 못 쉬거나 그런 게 아닌데,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찜질방 막 이런 데도 되게 싫어하는데 사우나는 더더욱 못하죠. 그 뜨거운데 막 그걸 왜 들어가는지. 근데 탕 속에 들어가면 다 벗고 들어가잖아요. 벗고 딱 물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일까 궁금해 하시죠? 안 궁금하세요? 저 사람한테 등을 좀 밀어달라고 해도 될까 안 될까 고민되시잖아요. 네, 그렇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사장인지 변호사인지 의사인지 기술자인지 구분할 수 없지만 말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자주 쓰는 그 언어가 그 사람의 그 직업이 나타나기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와서 옷을 입는 순간부터 벌써 막 이렇게 시계를 찾는데 뭐 롤렉 뭐 이런 걸로 막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사실 근데 벌거벗고 사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이 시계를 딱 찾는 순간, 그리고 호주머니에서 키를 딱 뺐는데 람보 막 이런 거야. 이제 페라 이렇게 탁 나오면 막 그때부터는 저 사람을 또 달리 보고 막 그러는데 다 똑같아요. 벌거벗고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시작하는 거고요. 다른 사람이 뭘 갖고 있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일상을 내가 온전히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이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명 메이커 옷 입으면 다르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옷도 해지면 의미가 없죠. 저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해하지도 마시고요,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제일 잘 하고 있는지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시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이렇게 이제 되라고 이제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너 소금이야, 너 빛이야. 그러니까 네가 제 역할 못하면 넌 밖에 버려서 밟히는 소금이 되는 거야. 소금도 아니야. 넌 밟히지 않도록 너 맛을 잘 지켜야 돼. 이걸 요구하고 있는 거죠. 내 일상이 망그러뜨려지면 결국 아무 쓸데 없으니까 밖에 버려지게 되는 삶이 되는 거죠. 내가 일상의 영성을 온전히 잘 만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짓밟고 지나가는 하찮은 그냥 소금 모양만 갖고 있는 결정체로 끝나버린다는 거죠. 우리의 가치,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시는 그 말씀이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른 영성이란 그러면 지치지 않아야 돼요. 오늘은 기분이 좋아서 막 찬양하고 막 그랬는데 내일은 문제가 딱 터지면 기도가 막혀버리고 나의 웃음이 끊어지는 그런 삶이 된다 그러면 우리 일상의 영성은 무너진 거예요. 내일 나를 짓누르는 정말 큰 일들이 벌어진다 해도 난 오늘 웃을 수 있을 때 내 영성이 살아있는 거예요. 바른 영성이란 말씀 묵상 그리고 기도.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만 하면 영성이 잘 갖춰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일상적인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우리의 일상의 영성은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모든 게 다 조화를 이룰 때 우리의 일상의 영성이 잘 지켜질 수 있습니다. 운동을 통해서 체력을 키워서 감기에 걸려도 금방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몸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도 어려움이 찾아와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일상의 영성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막 30대에 들어선 A씨가 2년차 영업사원이에요. 근데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살아왔는데 사회생활을 하면 할수록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상을 산다는 게 생각만 해도 막 지치는 거예요. 기독교적으로 일한다면 과연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정직하게 일하고 이 마이크의 성능은 70점 정도인데 나는 이걸 90점 정도로 뻥튀기 해가지고 이 마이크를 팔려고 내가 했다면 나 이렇게 정직하게 일해서 이거 70점짜리인데요 조금 안 좋을 땐 60점짜리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러면 내가 못 팔 것 같아. 그럼 나는 이 영성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고민되겠죠. 정직하게 팔아야 되고요, 성실하게 일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딴 사람들은 막 말도 너무 잘하고 얘가 50km 밖에까지 막 얘기하면 들린다고 막 이렇게 뻥을 치면서 막 파는 사람들 옆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걱정되겠죠. 내가 이 거래를 따낼 수 있을까? 이 경쟁 구도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정직하게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중국산을 팔면서도 이거 국산이라고 내가 팔면 나는 일상이 깨진 거예요. 기도 10시간 하는 사람, 말씀을 매일 듣는 사람, 의미가 없어요. 그걸 들어놓고 나서도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버린다 그러면 나는 잘못된 거죠. 내가 정직하게 일하고 내 일상을 만들어가는, 내가 강건하게 오래 롱런할 수 있는 거는 정직이에요. 그 일상이 삶과 내 일과 그리고 내 신앙생활이 접목해서 잘 조화를 이룰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나의 가치가 더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생 평균적으로 25년 정도 일을 한대요. 뭐 많이 하시는 분은 한 40년 정도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인생에 있어서 한
80 가까이를 산다 했으면 3분의 1을 일터에서 보내는 거예요. 또 그 전까지는 교육 학교 다니고 뭐 그러면서 어린 시절과 학교 다니면서 한 20년을 그렇게 보내고 직장 생활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노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내가 했었던 그 3분의 1 시간 동안 정직하게 일하지 않으면 나의 남은 3분의 1의 인생은 보장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본주의 논리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막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돼 하면서 부정직하게 일을 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질 수 없다라는 거죠. 팀 켈러는 일터 사역위원회라는 것을 이제 만들게 돼요. 일터가 그냥 일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조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직장에서도 전도하고 큐티를 해야 된다, 이게 어떤 전도 이야기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뛰어넘어서 팀 켈러가 우리에게 하려고 했던 그 부분은 일과 신앙의 연결이라는 거예요. 일과 신앙의 연결. 일과 신앙이 연결되려면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팀 켈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엇과 왜가 만나는 삶. 무엇을 해야 되지? 이걸 왜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가 되는 그 만남의 삶, 이게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걸 팀 켈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팀 켈러가 했던 이야기를 제가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둘이 서로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믿음과 일은 목표가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믿음이 없이는 새로운 것이 만들어진 적이 없습니다. 일이 없이는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도 만들어진 적이 없죠. 무엇을 하는지가 왜 하는지와 부딪힐 때 시들어버리거나 더욱 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과 왜가 상충하게 되면 거기에서 만들어진 결과에 의해서 누군가는 주눅이 들어버리고요,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다시 소송케 되는 일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과 왜에 대해서 그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과 왜가 만나는 삶을 우리가 살길 원합니다. 그저 더 나은 9시 출근 6시 퇴근을 위해서가 아닌 우리가 사는 도시를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진리가 나옵니다. 일은 중요해요. 그러니 잘 하세요. 이게 이제 팀 켈러가 했었던 그 유튜브 영상에 그런 부분이 좀 나와서 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는 일이 모여서 새로운 작품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잎클로버의 꽃말이 뭐죠? 네잎클로버. 한 번도 안 따보셨어요? 이거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나폴레옹이 뭐가 이렇게 쑥 지나가는데 고개 푹 숙여가지고 이렇게 쟤 특이하다? 새 입이어야 되는데 네 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이렇게 하는 순간에 총알이 쑥 날아가서 살았대요. 그래서 그 네잎클로버가 행운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네잎클로버를 찾으러 다니는데, 사실 흔한 건 새잎클로버예요. 근데 새잎클로버의 꽃말은 행복이에요. 행운을 찾으러 다니면서 행복을 짓밟아 버리는 우리의 삶이 안 되길 바래요. 우리 성도님들, 행운을 준다는 네잎클로버, 그러면서 내가 지금 밟고 있는 건 새잎클로버예요. 행복. 일상을 무너뜨리면서 더 큰 거를 추구하는 우리의 삶이 안 되길 바래요. 내가 하는 작은 일이 오늘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일상의 영성을 다 불러일으키는데 난 기도 많이 하고 있어, 난 찬양하고 있어, 말씀 많이 읽고 있어,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내가 하고 있는 집안일, 내가 하고 있는 일터의 일, 내가 하고 있는 그 마을에 하는 일, 막 이런 것들을 열심을 다해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할 때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면 우리의 일상은 충만한 영성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좀 다 돼서 이 뒤에 조금 더 있었는데 요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일상에서 감사가 넘치길 바랍니다. 열정이 넘치고 꾸준함이 더할 때 우리의 일상은 은혜의 영성을 갖추게 됩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